근데 한 분도 인사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그분은 복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복되십니다. 저희 아침 기도회 하고 저녁 뭐 이럴 때 꼭 부르는 저희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가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수원 종로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설교 전에 마음에 떠오르는 게 찬송부터 부르자 이런 마음이 떠들어서 289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몰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내 쟁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옛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다 사하여졌네. 어떻게 되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는데 1월 달에 성경을 이독을 했답니다. 아멘. 아, 이건 남이 하니까 나는 그냥 안 한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팍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로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말씀을 대하니까 말씀에 비추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하고 뭘 그렇게 죄가 많아서 죄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둠의 일들을 벗지 못하는 게 아직도 있구나. 그래도 벗어도 또 생기죠. 뭐 사람이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텔레비전 그 연애 프로그램을 봤는데 히든싱어 뭐 이런 걸 봤습니다.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모창을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서 했는데 그럼 누가 잘하냐. 그런데 정말 뭐 대단히 잘하는 분들이 뭐 거기 그런 사람만 왔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창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뒤돌아 본다면 히든싱어 우리가 보이지 않고 살아도 어떻게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조연이 주연 앞장서면 어쩌자는 겁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이 요한복음은 기원 후 125년경에 됐다 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90년에서 100년 기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거기서 한 100년 빼면 그때 쓰여졌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이 직접 썼느냐?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계셨는데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제자들이 거기 따르는 신앙의 한 무리들이 수원종로교회 안목사가 있으면 안목사가 16년 목회를 통해서 듣던 분들이 안목사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걸 모아서 그리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기원 후 90년인데요. 기원 66년에서 70년까지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열혈당원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쳤어요. 대단한 마카비였습니다. 유다 마카비였으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에 합창할 때 승리의 행진 부르는 거, 영광 할렐루야 부르는 거 다 그런 쪽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베스파니아라는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로마를 건드려? 그래서 티투스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전부 다 박멸해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 남지 않도록 전멸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잠깐은 이겼는데 3, 4년은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협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요나단 벤 자카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종교 지도자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면담하러 갑니다. 랍비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죽는 건데 어찌 왔어? 나는 장군을 만나러 왔다.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그 장군이 만나게 됐습니다. 독대를 합니다. 장군, 내일이면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베스파니안 아주 다부지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생물은 없다. 짐승까지도 하여튼 모두 다 불태우고 죽일 거다. 나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성전에 어느 쪽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 하나만은 불태우지 않고 남겨줬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거기에 무슨 보물이 들었나?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모세가 준 율법책이 두루마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금은 보화를 뒀다면은 그거 안 할 텐데 이 베스판이 너무 이 벤자카이가 당당해서 그래 내가 약속하지. 그것은 내가 그 방은 손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는 숨 쉬는 게 없었습니다. 짐승까지 모두 전부 죽었습니다. 치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뭘 남겨줬어요? 약속대로 그 방을 남겨줬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던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울면서 그 방의 문을 뜯고 들어가서
그것을 안고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얌니아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예루살렘엔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너희가 있을 수가 없다. 떠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90년경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시바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율법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서 성서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분리해서 구약이 정리가 됩니다. 이 얌니아 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런 기도문, 특별 기도문을 넣어놨어요. 여호와여, 나세렛인과 이교돈을 순식간에 파괴하소서. 나세렛인과 이교돈을. 그 나세렛인은 누구예요? 나세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넣습니다. 왜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85년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85년으로 시작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집니다. 영영 이별을 합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서방교회에 있던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가 나눠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신구교가 함께 남아서 존중했던 여러 책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두고 학자들은 헬레니즘의 산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는 목적은,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에 쓴 목적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이 책의 목적부터 알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주 접근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들을 이용해서, 방법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한 처음에 인류 역사 우주가 만들기 한 처음에 그분이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세상 창조의 힘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왔어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 빛을 자기 삶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 이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우리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생각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생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은 영적으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드님, 창조자이셨어요. 그분 은혜의 빛에 비춰보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우리 종로 청가물시장에 보면 벌써 나오기 전에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빛이 다 비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장 준비하느라고 열심히들 준비합니다. 이런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기 추운데 그 추운데 열심히 해서 자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친구 따라서 남대문 시장에 가본 적 있습니다. 새벽 거기는 대낮이더라고요. 불이 얼마나 밝혀놨는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빛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빛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보면 어둠이 밝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고통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그저 앞으로 가도 깨지고 뒤로 가도 깨지고 어디 갈 곳 없고 그냥 아이고 이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런 속상한 것이 날 때도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이 음성만 들으면 뭐 또 두려워지지 않고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왜 나만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나?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공허한 상태였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에게는 아버지시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바로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빛을 되찾은 날, 그래서 일제치하의 어둠 속에 살던 날에서 빛을 찾아서 광복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방절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광복, 빛을 되찾았다, 회복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셔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목사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막 교부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원 4세기에서 6세기에 있었으니까 400년에서 한 600년, 700년 그 당시 살았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 오랜 신앙의 연다 속에 쓴 글들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수도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큰 덕은 분별이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수도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그것은 거울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거울에 누가 보여요? 자신이 보여요. 자신만 보여. 부끄러울 때 누가 보여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뒤에서 알아주시는, 백허그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의 힘이 옵시다. 저희 집에 화초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워도 햇빛을 보면요, 빨간 지라님이 꽃이 피는데 그거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해서 방 안에 딱 들여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꽃이 시들어버리고 합니다. 추워도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그것도 생명력 있게 꽃을 핍니다. 동백이 꽃을 필 것 같았는데 얼어 죽는다고 안에 딱 들여놨더니 멈춰버렸어요. 난 더 있다 필 거야. 그리고 뻗치고 있어요. 뭘 받아요? 찬바람을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그 역경을 받으면 우리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곧 돌아가실 줄만 알았던 젊은이가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차차 회복시키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난 저 사람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빛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요, 부끄러운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할 바 아니고 자기의 후궁이 얼마나 있는데도 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여자가 더 아름답게 뵀는지,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터가에 있는데 아유 임금님 나오면 큰일 나요. 임금님 다치면 우리나라가 흔들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선 그냥 궁정에 있다가 대낮에 남해 보다가 남의 집 담 넘어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일을 저질렀지 말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죄를 숨기려 하다가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고요. 그리고 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꾸짖으러 들어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가 감춘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마음도 누가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디다가 꼼수를 하고 숨깁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나단이 찾아왔을 때 나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가 죄졌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 자기가 간통하고 나니까 무지무지 아프거든요. 이것저것 되는 게 없어요. 꺾으신 뼈, 뼈를 꺾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던졌더니 꺾으신 뼈는 한번 꺾여지면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겨울에 넘어져서 다치면 부러지면 3개월 갑니다. 어쨌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우개로 제가 그 시간 백으로 시간 좀 타임머신 돌려서 아이고 그때쯤 없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어. 내가 한 일 중에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어. 이것 좀 지워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이 얼굴 돌이키면 뭡니까?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런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에 말씀이 제게 아주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 선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악령에 시달렸던 거 보았거든요. 죄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지 않아요. 악령이 그를 붙들고 매일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하면 할수록 꺾으신 뼈처럼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괴로워서 예수 믿는 분인데 잠이 안 온다니까 친구가 야야 잠 안 올 때는 그 서양술 독한 술 있지 않냐 양주 조금만 먹으면 참 잘 온다. 야 약으로 먹으니까 괜찮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방 안에 찾아보니까 옛날 누가 갖다 준 게 뭐 하나 있는데 그거 그런데 야 이때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가 보다. 그리고요 조금 먹으라는데 무지 독하더래요. 먹으니까 정말 잠이 잘 오더래. 이야 이래 좋은 걸. 그런데 잠이 안 돈다는 핑계 때문에 조금 들다 보니까 어느 한 병이 다 없어졌더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남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는데 그 술 사러 가면 부끄러우니까 딴 동네가 딴 도시에 가서 술을 사다가 감춰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농장에 넣고 먹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게 아차 내가 이제 여기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술병 들고 밖에 나가서 깨버려. 내가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서 밤새 내가 회개하리라. 그 마음 드는 순간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잤답니다. 참 좋더래요. 저한테 그래요. 안 목사 정말 좋아. 잠이 그렇게 잘 오고 말이야. 머리도 깨끗하고 빈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늘어가니까 나를 잡아먹는 마귀인 줄 몰랐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한눈 팔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세상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한눈 팔면 주님은 떠나보내고 맙니다. 참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가슴을 치는
그 예식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었습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나를 두드려 깨우자. 내가 잘못이다. 어느 차에 보니까 당신 덕이고 내 탓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 탓이고 당신은 덕이라고.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 되시니 나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큰 인종차별이라는 아파르헤이트라는 법을 향해서 만델라는 끝까지 몸을 던졌어요. 20여 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의 마음엔 어려서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배웠던 용서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용서했더니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배웠지만 또 그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마하티마 간디에게 배웠다. 간디의 글을 읽다가 어제 보니까 간디가 말하는 7가지 악이 있습니다. 뭐 세상 속에서 7가지 악.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세 번째는 노동이 결여된 부. 네 번째는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다섯 번째는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여섯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일곱 번째, 저는 7번째만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이 없는 신앙.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신앙, 십자가 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라는 겁니다. 1925년 10월 22일 날 영인디아라고 하는 주간 잡지에 간디가 쓰고 그 다음 날 자기 손주 앞에 놓고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세상에 악이 7가지가 있다. 아들에게. 그 아들 이름이 이 손주 이름이 아룬인데 아룬 간디야. 그래서 이 7가지 악, 희생이 없는 신앙, 이거. 그랬더니 그 아룬 간디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거기다 8가지로 책임이 없는 권리, 노동이 없는 부와 양심이 없는 쾌락은 상호 연관적이다. 그리고 아룬 간디 손주는 하나보다 하나 더 나갔어요. 뭐냐? 책임이 없는 권리. 이것이 사회악이라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빛 가운데서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날, 이 귀한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게 어떤 것이 오든지, 어둠이 오더라든지 내가 그 어둠을 밝혀주리라. 해바라기라고 하는 대중교회 가수가 빛 속에 걸어가겠다. 어둠을 헤치고 걸어가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는 미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높으셔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